자, 잠언서 22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배우는 그런 주간이고, 또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에서 왔으므로, 어리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또 부족한 것이 아직은 많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른들은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로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런 미래가 바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미완성인 부분을 좋은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지배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나쁜 사탄이나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성장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지금 진보 성향의 잘못된 좌파 성향의 교육이 지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된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 교육의 기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미완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육으로 채워 좋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자녀 교육은 큰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것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자녀는 잠재력이 크고 자녀 교육에는 그 교육 자체가 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 교육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요소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가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공부가 그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것을 먼저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수많은 돈을 쓰고 학원을 수십 개를 보내도 그 교육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의 교육은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세계를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이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도구는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 교육이 철저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성경을 암송합니다. 보통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아이들이 다 암송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면서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강한 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어리석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이 말씀 교육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고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그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잘 배운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그 위기를 타파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배를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살려고 가는 사람들이 배에 잘 탔습니다. 아마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보통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대 땅을 떠나서 아마 다른 곳으로 살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 같은데, 자, 각자 가장에서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뭐 다른 것보다도 금을 잔뜩 갖고 간다. 어떤 사람은 보물을 잔뜩 들고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재 도구를 다 나는 싣고 간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한 허름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부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들 모두가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배 타고 온 그 허름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은 그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게 되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교육이 잘 되고 신앙 교육이 잘 된 사람은 그런 인생 위기를 닥칠 때마다 신앙의 본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이러한 신앙교육과 말씀교육 이것을 잘 시킬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이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움을 계속하는 자는 늙지 않고 젊으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루하루 무의도식을 하게 되면 금방 늙어갑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배우는 자는 항상 젊은이로 남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젊게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이런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교육과 말씀교육보다는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말씀이 바로 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항상 강론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아무리 학문이나 또 전문 분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맺도록 성경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는 도와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지식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여건을 마구마구 사용해서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멍들었어요. 공기오염이 심해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서울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데는 부가 1km, 2km 앞에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 하니 거기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아주 큰 그런 환풍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방방마다 또 이 공기청정기를 다 두었어요. 거실에는 아주 큼직한 작은 책상만한 그런 공기청정기를 뒀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우리 지금 오염됐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산수갑산에 흐르는 계곡물을 다 먹었어요. 물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우리 유은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 흐르는 계곡물, 옹달샘 물을 쉽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강이고 계곡의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다 오염이 됐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릴 때 강물에서 늘 목욕하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강물에 목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물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가는 피부병이 걸립니다.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스리고 잘 갖고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것을 개발만 하고 그렇게 내 편의와 나의 유익을 생각해가지고 이 자연 환경을 계속 훼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이제 가리늦게 각 나라가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 욕망을 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망을 자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내가 굳게 믿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그렇게 내세워서 관계가 파괴되지 아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되어야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
문제가 해결되고 바른 인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법을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아내들에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잘 작동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안과 삶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아갈 때에 그 부부는 인생의 어떤 파고와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가정이 깨지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더 결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잘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그 배우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 모두, 우리 부부들이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늘 보고 자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안정적인 그런 관계로 또 그런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하거나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자녀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들어주고 설마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실수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의 소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나의 소유물, 그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존중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감사를 대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자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자녀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그렇게 압제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얕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벌써 달라요. 자존감도 낮고 피해의식이 많고 얕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보고 자라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한 3년간은 거의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3년간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간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우울증과 실어증으로 그렇게 괴로워할 때 제가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며 12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제가 잘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다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우리 자신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아이 귀엽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잘 가르칠 때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땅에서 잘 장수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다른 사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본문이 연결됩니다. 이 본문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약에서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랄 때 우리 세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내 것만 알게 되는, 내 것만 움켜쥐게 되는, 남이 어떻게 되었든 내 혼자 잘 때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 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부간에 금이 가는데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건강이 흔들립니다. 그 자녀들이 크게 상처를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부모가 말이죠, 아이들이 그냥 막 싸우고 막 빼떨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을 자녀들이 하는 걸 방치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에 그 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믿음이 굳게 잡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다 우리가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은
매일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번제를 차례대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버지가 자녀가 10명입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첫째부터 10번째까지 같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또 끝나면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를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각 자녀들을 위하여 10명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녀의 이야기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자녀들의 신앙 성장 결코 한두 번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숙 이것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야 그따구 살아도 되겠어? 이런 잔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 사람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결국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가 이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바르게 양육되고 교육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 어떤 보화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보물을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자녀들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 다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우리가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그게 주보에 잘못됐습니다. 568장입니다. 568장입니다. 568
68장